오늘 밤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 이렇게 하라 33번째 시간으로 금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성령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이 혼란과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는 믿음과 기도에 있어서 오히려 어떤 은혜인가? 그것을 오늘 깨닫고 실천하여 감사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내용으로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사로 살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해를 할 때에 그걸 누가 보고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보고 듣고 있으라 생각하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지켜보고 듣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인들이 하늘에서 모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이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성도로서 그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들의 원수인 저 사단과 악한 영들도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지켜보고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림입니다. 저 정도면 좌절할 거야. 저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낙심할 거야. 아니, 원망이 일어나겠지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심령과 그 입술과 기도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겠습니까? 욥을 시험하고 조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단의 세력처럼 오늘 여러분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더더군다나 고난과 시련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가를 이 모든 존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며 들으며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유익이 무엇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내게 주신 은총과 사랑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뒤통수로 보이는 우리 성도 몇 사람, 앞에서 외치고 있는 목사 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거나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수천, 수억만의 영들과 하늘의 존재들과 그리고 악한 것들까지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는 눈물과 아픔을 딛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주께 찬송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아주 존귀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 은혜 앞에 진실함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그 은혜 앞에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사람 앞에서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 아는 것은 그의 인간 됨됨이의 진실성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와서 혹은 생각에 깨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그분과 그분이 주신 은혜 앞에 나의 영혼이, 나의 중심이 진실한 것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땅한 성도의 자세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랍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내게 임했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의 관계로 시작할까요? 은혜의 감사함으로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바탕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어때요? 자기의 생각과 계산대로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을 바꾸고 뒤집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에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라고 볼 때도 있고 우리를 불같이 연단하시는 은혜라고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지켜보시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해를 못해도 그의 섭리는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영접, 교제의 관계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이거예요.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게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제물이 되려 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자, 내가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아요. 순간 일어났던 추억과 그 감정 때문에 고마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감사는 사소한 나뭇잎이 떨어져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시작하여 나 같은 죄인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그 계신 것을 인하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여러분 어때요?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감사의 표현을 얼마나 할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빌립보 교인들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선교와 구제의 제물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소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가슴에 무슨 표현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드려진 제물이 있습니까? 헌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순교의 피를 뿌려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내 삶이 약간의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물 자체가 내가 되어 드리려고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를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감사할 수 없이 많은 은총과 생명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삶 자체가 아픔이든 기쁨이든 눈물이든 찬송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물이 되려 하는 이 중심, 이 삶의 목표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건 말 몇 마디가 아니다. 하나님 전체의 감사에 대해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살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려 하는 그 중심과 삶이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감사는 믿음을 주관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왜 하나님의 뜻인가? 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정서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서는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나의 나이에서는요, 인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추억. 살아온 삶에 대한 기억 외에는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지나간 지금까지 산 내 인생의 추억, 그 기억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의 믿음은 어제까지의 그 기억으로 이 믿음을 갖고 이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덮어놓고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발자취와 지나간 추억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그걸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우리 집 항아리에 보물이 가득하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내 통장에 돈이 가득하네. 이거 몰랐네. 그렇습니다. 감사란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혹시 영화를 보셨거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조명탄을 잘 알 거예요. 깜깜한 밤중과 어둠 속에서 조명탄을 팍 하고 터뜨리는 순간 대낮같이 밝아 그 현실 상황을 정확히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 혹은 영적 공격과 이 시험 속이 마치 흑암과 같다면 이 상황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감사밖에 없다. 감사하지 않고는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돼 있대요. 어떤 심령도, 어떤 기도도, 어떤 중심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현실을 비춰주는 조명이 되었어요. 그럼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현실입니다. 그가 내게 은혜 주고 계심이 현실입니다. 가난하다, 힘들다, 아프다,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어둠의 조명탄같이 이 현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와 원망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느냐? 사람은 교묘하게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다가도 염려가 오거나 원망이 오거나 불평이 들어와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좋은 가족이 돼야 돼요. 자꾸 한쪽에서 불평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요, 제일 영향을 받는 게 뭐냐? 가족들이에요. 자꾸 세상 이야기 혹은 원망 이야기, 시비, 오해를 말해보세요. 가족이 금방 전염이 돼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항상 만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인생과 신앙을 같이 논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을 하잖아요. 금방 코로나19처럼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보세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룩한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으로 살다가 어느 작은 말이나 상황만 만나도 염려가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걸 기대하고 저걸 요구했는데 빨리 안 돼, 원망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신앙과 그 영혼 자체가 무너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것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정말 그 은혜를 믿고 체험하고 바라면서 감사하는 이것뿐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그러나 출애굽기를 볼 때에 모세의 그 활동과 중보기도를 볼 때에 얼마나 많이 염려와 원망으로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때로는 원망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야. 근데 어떻게 이걸 이기는가? 참아서 이기는가? 견뎌서 이기는가? 아니요, 감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찾고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염려할 것이 없어. 원망? 어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나님께 원망하나? 인간이나 삶에 대한 원망. 여러분, 그 인간과 삶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여 원망하거나 세상을 대하여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원망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게 있어서는 안 돼. 왜? 사단이 주관을 해요, 원망은. 그래서 멸망하고 신앙을 부서뜨리게 만드는 것이 염려로 시작하여 원망으로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서운 악한 질병을 이기는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주님과 그 말씀, 그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서 집중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기도는 그것입니다. 묵상은 그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여 봤더니 그냥 볼 때는 안 보이다가 돋보기로 보니까 보여. 현미경으로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나를 위한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뭘로? 감사의 마음, 감사를 하고자 할 때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욥이 자녀들을 열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고 종들까지 다 잃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시오. 내가 적신으로 태어나 적신으로 돌아갈 거니 오직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여 원망에 빠지지 않더라라고 욥기 1장에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인 척 믿음 좋은 척 한 게 아니에요. 감사부터 하는 사람은 원망과 절망에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을 욥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염려하고 할 수만 있으면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대 이상의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즉 원망은 우리의 신앙과 영혼과 존재를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혹은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현실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는 믿음을 주관하는 것의 세 번째는 믿음과 소망으로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잘 믿고 싶고 아름다운 소망으로 인내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무너지게 하고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부서지게 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 여건, 영적 공격, 인간관계, 삶의 고난과 어려움 많지요. 그럼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서 오며 소망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한 감사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음에서 왔어요. 은혜 받은 걸 깨달은 건 뭡니까?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 큰 확신을 갖잖아요. 밥을 주셔서 국도 주시지. 밥과 국을 주셔서 집도 주시지. 집을 주셔서 생명도 주시지. 바로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크기가 감사하는 사람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결여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있던가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던가요? 혼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왔다 갔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부디 저도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금방 좋았다, 금방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다, 어마어마하게 주님께 은혜 받아 막 주님 위하여 막 살 것처럼 하다 조금 지나가면 안 보여.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바라볼 때 100번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물질적 이익이 얼마나 있을까? 기도에서 응답은 얼마나 있을까? 내가 믿고 섬겼으니 복은 얼마나 받을까? 자, 물론 그 믿음과 그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이 그것만을 바랄 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으로 오지 않고 내가 바랄 때 바라는 것이 오지 않으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감사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망은 어때요?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 주신 주님을 내가 얼마든지 바라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소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에 못을 딱 잡아서 주여 주님 살아계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현실의 나타남과 내가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가 주신 은혜와 주실 은총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모든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꿈을 꾸며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잖아요. 내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복음이 나를 거듭나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가슴과 입술에 있는 이 복음을 들고 주를 위해 산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시며 어떻게 영광을 돌게 할 것인가? 이게 꿈 아니겠습니까? 내게 작은 물질을 버는 능력이 있어요. 생기를 위하여 했지만 작은 물질을 버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과 나는 비참해요. 하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는 사랑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만큼 할 수 있어. 여러분이 그 기대가 뭡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배경이 뭐예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주실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것이 믿음과 소망, 거룩한 꿈을 여러분에게 주고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심령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 속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가면 감사는 기도를 온전케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의 기도 혹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가 기도를 온전케 한답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 생활 중에 겪어보셔서 심령이 답답하고 그냥 혼란하고 복잡해서 1시간을 있든 30분을 있든 해결이 안 되고 나갈 때가 기도 중에 좀 있을 거예요. 혹은 무엇을 기도할지 막막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워 있다가 졸다 깨다 갔을 때도 있을 거예요. 참 이상하게 기도가 그냥 마치 탄탄대로를 달려 하늘에 올라가듯 날개를 달고 주님 품 안으로 홀로 날아 올라가듯 자유롭고 기쁘고 사모하고 성령이 붙잡히고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감사가 결여되면 그래요.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표현도 있어야 되지만 감사의 영적 상태, 감사의 심령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따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거나 염려를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원칙을 생각 안 해요. 뭐 좀 어떻게 해달라, 뭐 좀 어떻게 해달라인데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가지고 해요. 물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 안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만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과 인내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요. 감사가 없으면 마음의 확신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구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하라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하면서 얼른 응답이 안 되면 이런 생각,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비뚤어진 심령에 나온 거라면 아마 안 될 거예요. 혹은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하지만 주 뜻대로 살고 주 뜻대로 살기 위하여 무엇을 구한다면 주님이 주셔요. 하지만 자꾸 마음속에서 염려나
혹은 기도에 힘을 잃어갈 때 잘 보세요. 깊게 감사하고 있는지, 온전히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가 앞서 있는지를 보세요. 만약 내 속에서 정말 주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감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100% 확신 위에서는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몇 달, 몇 년 안에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섬겨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염려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우리의 믿음을 잡아 흔들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뭘 잘하다가도 사람이 그게 되겠느냐고, 바랄 걸 바라지, 그 되지도 않은 거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그거 바라고 그냥, 그럼 그런가? 분명히 합니다. 말 한마디 듣고도요. 1000마디의 말씀 듣고 믿음 요만큼 생겼다가 한마디의 불평이나 오해의 말 듣고 팍 꺼져. 근데 나는 사람의 말과 나의 처한 저지에 두지 않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주님과 그분의 섭리와 약속에 내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약간의 사례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앞에 부분 한두 줄 장식하는 장식이 아니에요. 근본 영혼이고 중심이고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전달을 위한 나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감사가 기도를 온전케 하는가? 겸손으로 사모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가요 교만해질 수 있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교만기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도 감사 안 하고 주의 종이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교만기예요. 사람의 근본이요, 고마워할 줄 아는 것, 이게 인성이에요. 이게 인격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사랑 쭉 기억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내가 그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 성령과 그 사랑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은혜 받고도 주 뜻대로 못 산 연약한 인간이요, 약속하고도 배반한 인간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도 그 사랑의 정절을 바꾼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아버지 같은 사랑, 어머니 같은 보호 날마다 내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돼. 나는 어디에서 자기 피조물의 자리, 죄인의 자리, 자식의 자리,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이렇게 올라오고 삐뚤어지던 그 심령을 어때요? 겸손으로 딱 낮아지게 하고, 그 겸손은 텅텅 빈 심령의 가난이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질수록요 만족이 안 와요. 주님과 진리에 대한, 그리고 거룩함과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과 영혼의 모습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 왜? 버렸어.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 그리고 나의 삶이나 충성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감사가 겸손을 만들고 겸손이 영혼의 사모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주님이 저희 것이요 기도 응답이 그들의 것이에요. 기도할 때 무조건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과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가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감사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겸손한 척 하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지나간 삶의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수록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염없이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넘치는 사랑, 과분한 은총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내 몰골이나 중심이나 살아온 삶의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순. 그게 감사가 주는 은혜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충성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갈망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들더라. 그것입니다. 자, 감사는 기도를 온전케 한다. 세 번째는 감사는 사랑을 고백하게, 즉 사랑을 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집회를 다니거나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고 거듭나거나 은혜 받는 과정을 경험할 때에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 되던 사업이 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감격보다 저는 이런 고백들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역의 각 나라에 꽤 있었습니다. 그때 오는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적당한 신앙생활과 봉사를 하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조금 더 하고 힘들면 어때요? 그때는 그 사랑이 이제 물거품 되는 거야. 원망이 나오고 투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거짓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 괄호에 뭐가 들어가요? 영원히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성도님들 혹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까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몰라. 자, 이유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좋은 사람, 좋은 느낌으로는 감정에 대한 표현은요 얼마든지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왔어요. 바뀔 수 있나요? 안 바뀌어요.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한 만큼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했기에 주신 게 아니에요. 값어치 없는 자에게, 아니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죄인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당신은 가장 천하고 고통스러운 곳에 자기를 맡기고 내게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걸 다 주셨어요. 그런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 그 감사가 결국 이기적이고 얼음장 같은 내 가슴에 그 주님을 향하여 무엇이? 사랑이 시작되게 만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뒤에 여러분이 뭘로 가던가요?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사랑이 되는 걸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은 어때요? 더 구체적으로, 더 충성스럽게, 더 수고스럽게 희생으로 엮어가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꿈이요, 서원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내 사랑을 만들고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 사랑의 소원을 주 앞에 드리고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경험할 거예요. 많은 판단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 가슴 안에, 그리고 내 입술과 삶의 발걸음에 감사라는 것만 두십시다. 비록 지금 땀 흘리고 피 흘립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까? 혹은 뭐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느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감사가 기도를 온전케 하는 게 바로 믿음과 겸손과 사랑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것 없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넋두리예요. 요구예요. 주문일 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과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통과하거나 뭘 말하거나 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나의 기도가 잘 올라가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마음과 가슴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영혼을 함께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는 형통하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의 화려한 경력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르기 전 다니엘은 얼마나 외롭고 위험했고 스스로 신앙과 하나님께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했는지 몰라요. 요셉을 보세요. 성경의 아브라함과 바울과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형통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잘만 되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형통은 불형통의 시련과 연단이 있은 뒤에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풍년은 흉년이라는 것이 7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풍년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형통이란 감사의 영혼과 심령과 삶이 되기까지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한마디 툭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형통하게 하느냐? 첫째,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똑똑똑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함이 어디서 올까요? 감사할 때 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요, 감사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가 없어지겠어요? 또한 항상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안 따르고 감사가 안 오겠어요? 이처럼 한 세트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가 오느냐? 감사는요, 염려, 근심, 화딱지가 다 꺾어지고 주 안에서의 만족함과 기쁨이 다 올라오게 합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이요. 그리고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감사의 심령, 감사의 성전에 임재를 하셔요. 그 열매가 뭐냐? 그 거룩한 인침이 뭐냐? 평안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러 왔으면.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언제 뭘 너한테 해주마 이걸로 오기를 기대요. 그냥 맡겨요. 그거는. 기도의 응답은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왔더라. 무엇을 기도하거나 어떤 상황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내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했고 때로는 감사했고 때로는 서운을 했는데 그 뒤에 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주께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으로 내 안에 채우시더라. 그게 인침이에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받았고 너를 연락했다는 인침이 뭐냐? 기쁨과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늘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기도와 나의 주님을 향함에 대한 인침으로 이게 오는 거야. 사단은 뺏으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 껍데기가 되고 실패자가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심령에 감사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와 인침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좀 가난하든 부하든 나이를 먹었든 젊었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행복,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께 맡겨 기도할 때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 형통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다. 그것 때문에 형통이 생겨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 기분파다. 당신이 조금만 감동을 받으시면 그 감동을 끼친 사람에게 말도 못할 감동으로 되갚아 주셔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신앙생활이나 기도나 예배나 섬기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즉 주님을 감동시켜드리자, 이쪽인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뭡니까? 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받을 거예요? 다 줬는데도
계속 줄 건데도 저 주님을 인하여 내가 뭐 좀 잘 될까예요. 이것이 우리를 우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넘치도록 주시고 앞으로도 다 주실 우리 하나님께 나도 그러면 무엇으로 감동을 드리고 무엇으로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용기, 이 마음속의 사랑, 이게 일어난.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나의 작은 감사와 감사의 사례와 혹은 삶에 대하여 주님이 어때요? 아주 흡족하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든지 다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소에 대하여 공부를 할 때, 혹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분향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나서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까지 갈 때에 그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거기에 바로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엔 그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뭐라고 말하고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감사와 거기에 걸맞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이 드렸다는 건 뭡니까?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언어가 연락이 된 게 아니라 내 중심과 존재가 그 안에서 품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꿈이 연락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고 문제를 요구하는 이게 아니라 근본의 감사가 하나님께 분향되는, 연락되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그 향을 흠양하시면 뭐라고요? 매우 만족하고 기뻐하셔요. 항상. 왜?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가슴과 삶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는 그의 모습과 받쳐지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분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어때요? 하늘나라 1층 천을 지나 2층 천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 속에 있는 감사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여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구하는 대로, 꿈을 꾸는 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대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하시고 큰 것을 맡기신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주님이 어때요? 내가 무엇을 줄 거? 그래, 네 구하는 걸 내가 주리라.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합니다. 왜? 진시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에, 기대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대할 거냐, 불쌍하고 짠하게 여길 거냐, 사랑의 종류가 달라요. 맨날 보면은 심란하고 안타깝고 얻어맞고 자빠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래요. 그럼 주님이 자기의 자녀라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불쌍하고 짠한 마음으로 돌보는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파요. 그건 정말 아파요. 왜? 어머니가 나를 가장 사랑했어요. 난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당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아픔이고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막둥이 아들을 돌보고 나이 40 먹은 목사를 끼고 앉아 자식 키워주고 기도하고 용돈 다 털어 어려운 살림 뒷바라지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나 역시 내 자식들이 나의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염려 없이 진짜 믿고 자랑스럽고 때로는 의지하고 싶을 정도로 누구나 그래요. 그것은 자랑스러운 기대하는 사랑이에요. 주님도 나에 대해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의 아픔이 되어 있을까요? 그의 눈물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 그것은 믿어주신다는 말이야. 네가 더 큰 영광을 내게 돌릴 거야. 너는 더 진실한 감사를 통해서 내게 큰 영광을 돌릴 거야. 그렇다면 물질, 성령, 사역 혹은 너희의 기도 내가 부어주마. 그런데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능하게 내가 해주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승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혹은 감사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범사의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명령이시고 바람이시고 계획이시고 또 영광 받으심입니다. 그러므로 곧 기도는 감사요, 감사는 성숙하며 성숙함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끌어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존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바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